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는 응답이 확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께 나와 간구한 자는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분봉왕 헤롯의 궁이 있었고 또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반란을 곧잘 일으키기에 로마 제국은 그곳에 군단급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 로마 군단은 이탈리아 본토인들이 아니라 시리아나 레바논인들과 같은 이방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교급들은 로마 출신으로 구성했습니다. 로마의 장교는 마치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회처럼 그 출세의 가도가 열린 행운아들이고 엘리트들입니다. 이와 같은 로마군의 엘리트가 주님께 나와 겸손하게 간구하되 자기 문제가 아니라 노예, 즉 하인을 위하여 간구한 사실은 참으로 큰 미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응답이 확실하고 신속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참으로 이 중보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드리고 있는 기도로서 기도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나무 곁에는 작은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산에 가시면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나무가 큰 나무 곁에서 잘 자라야 큰 나무도 보호받게 되고 또 성장도 잘 된다고 합니다. 만일 작은 나무들을 잘라내면 큰 거목도 썩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기를 원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내 주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들면 나도 자연히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본문의 백부장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주님의 친절한 주님의 친절에 대한 백부장의 겸손하고 놀라운 고백이 증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부하들이 있어서 명령만 하면 자기 뜻이 이루어지듯 주님도 말씀만으로 자신의 하인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부대에 가면 100명이나 되는 중대급 부하들이 그를 수종했고 그가 집으로 오면 수많은 종들이 그의 뜻을 이루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그리스도께서도 말씀만으로 그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백부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를 향해 하늘을 보고 비가 올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듯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지니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백부장은 그런 지혜를 지닌 영특한 사람이었으며 주님은 그런 그의 지혜로운 믿음이 위대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공부는 학교 교육을 다 받은 후부터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학교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하는 점보다는 그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 지식이 많고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지라도 그 배운 신앙 지식을 이 땅의 일과 접목시키고 또 잘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설교도 신학적 지식과 신앙적 지식을 현실 세계에 어떻게 잘 적용시키는가가 관건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 불변의 원리들 그리고 선한 상식들 또 자연 법칙 등을 관찰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원리와 그분의 권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은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신 내용이죠. 주님은 그 믿음을 기이 여기셔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이 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로 감탄하다라는 뜻인데 이 최고다라는 뜻입니다. 영어권의 사람들이 말할 때부터 원더풀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웃으시며 아주 즐거워하시는 내용이 종종 아주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크게 우셨다라는 구절을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신적 체험을 한 사람만을 좋은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그 신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점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심과 동시에 그의 하인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내용의 선언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주의 사역 중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백부장에게 너의 소원대로 되라, 너의 정욕대로 되라, 너의 상상대로 되라고 하지 않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궁일이 그 하인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무엇으로 삽니까? 본능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불신앙인은 자기 탐심과 이성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약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정욕이나 이성이나 인간의 양심으로는 결코 천국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고 죄악을 이기고 천국 본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지느러미입니다. 선한 싸움의 무기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성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듯 믿음 없는 성도는 곧 불신자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최고 천사가 바로 사단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방법인 것이죠. 끝으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들을 영원히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이하 그리스도의 축사와 치유 사역의 의미를 설명한 말씀이죠. 마태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앞에서 그리스도는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상태로 복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원 방법은 바로 우리의 약한 것들을 친히 그 몸으로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그 병을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그 생각이 더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의 약점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한계성을 지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약점들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시고 그 약점들을 자기 몸에 영원히 짊어져 주신 것, 이것이 곧 십자가 대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간적 약점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된 자기 자신,
이중적인 자신의 상태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합니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인간적인 약점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그 몸에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한 용서와 긍휼을 비는 중보의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인간적인 한계점이나 약점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요소임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뢰하는 의뢰케 만드는 요인이고 회개케 만드는 요인이며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만드는 이 신앙의 교사가 바로 우리의 약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연약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육신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신 그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기대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되 오직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씻으시고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정말 은혜로써 덮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변화들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새가족 사역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현동 일대 또 이제 봄이 되면 전도가 많이 필요한데 전도의 사역, 전도에 필요한 지혜와 또 계획들이 잘 짜여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전도 사역과 새가족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현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바 아버지 아현동 일대가 지금 재개발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또 하나님 새가족들이 많이 또 등록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전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상황과 여건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과 또 은혜로서 인도해 주실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증거에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날로 많은 영혼들이 많이 찾아오고 등록하는 그런 아버지 새가족 사역으로 아버지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하여도 많은 이들이 결석하여 나오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한 주간 저희들 생활의 터전에서 아버지 모든 우리의 일들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바를 다 알지 못하나 예수께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로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 탄식함으로 구하는 그 기도로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아버지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